자, 우리 신약 성경 공부 문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장로님, 예비 장로님께서 제일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비 권사님들, 또 우리 김보경 예비 권사님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안 보더라도 이제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은 짧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공식적인 시험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우리 또 안수 집사님, 예비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따가 복습할 때 한번 하고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 세 번째 성경 시험, 신약 성경. 다음 물음에 합당한 답을 골라 가로 안에 그 번호. 자, 1번. 다음 중 잘못 짝지어진 것은 1-1번 마태복음 1장과 족보. 맞나요? 틀리나요? 족보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25장과 열처녀 비유.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요한복음 3장과 사마리아 여인. 4번 누가복음 15장과 탕자 비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셔야지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읽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아시는 분? 4번이 안 맞다고 유호인 권사님이. 탕자 비유는 몇 장이에요? 아, 찍으신 거죠. 우리 예비 권사님, 서영순 예비 권사님. 몇 번이라고요? 네네. 요한복음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3장이에요? 네네. 근데 질문이 뭐 열처녀 2번. 아, 2번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없다. 틀린 거를 고르는 거예요. 2번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3번 요한복음 3장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0,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네. 자, 이걸 알려면은 다 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지 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하고 또 드라크마 이야기,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둘째 아들이 뭐 이것저것 실수하고 해도 결국 찾으면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네,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7형제가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도 하나님의 무엇도 알지 못하는 거로 보였다. 너희가 무엇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답은 1번이네요.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유호인 권사님이 딱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잘못 짝지어진 거. 이것도 1번하고 좀 비슷하죠? 자, 마태복음 24장과 종말 이야기. 맞죠? 종말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서영순 전도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번 28장과 지상 대위임령. 맞나요? 대위임령. 그 말 자체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땅에서 대신 위임하는 거. 맞죠? 2번이. 나 대신 니네가 해라. 뭐 그거잖아요. 2번. 2번도 맞고요. 자, 3번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뽑았다라는 이야기 맞나요? 사도행전 6장. 이건 성경을 우리 시험 때는 성경 못 찾습니다. 맞죠? 일곱 일꾼.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자, 4번 요한복음 17장과 포도나무. 17장이 아니죠. 15장 아닌가요? 요한복음. 내가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장. 네, 왜냐면 오늘 설교 때도 제가 요 이야기를 잠깐 봤었거든요. 자, 답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옛날 하는 날 얘기를 다 장로면 다 봤을 거예요, 아마. 네, 다 봤어요. 네. 모든 교단이 장로 시험은 철저하게 봅니다. 자, 4번 로마서 4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인물로서 예로서 구약 인물을 들어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다니엘일까요? 답은 맞아. 2번. 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항상 오직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 하면서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또 4장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고 로마서 4장에 시작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인유 예비 장로님 집중해서 잘 보고 계시죠? 네. 네. 대답은 옆에 서영순 우리 예비 권사님께서 대신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방인과 관련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 결정한 사항이다. 네 가지를 사도행전 15장에 네 가지를 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중에 들지 않는 것. 1번 우상에 더러운 것, 2번 목매어 죽인 것, 3번 음행, 4번 금식. 금식을 금하지 않았죠. 금식은 우리가 권한 거니까 당연히 4번이죠. 네.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 우상에 더러운 것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답은 금식은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 거죠. 금식의 효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몸을 깨끗하게 또 비워주고 치료의 효과도 있고요. 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6번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첫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이건 잘 아시죠? 누구라고요? 홍인희 집사님. 그렇죠. 스테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우리 홍인희 집사님이 스데반처럼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아멘. 네. 스데반처럼 이렇게 우리 항상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께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 집사도 있었고 니골라, 브로고로 뭐 이런 사도행전 아까 6장에 이미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일곱 일꾼 여기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제일 먼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 쟨 죽어도 싸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죠. 유대인으로서 혈기왕성했던 또 바리새파였습니다. 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연결 중 서로 관련이 없는 것. 1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들어있죠. 하박국 2장 4절에. 자, 2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미가서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작은 고을에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했었던 건데 신명기 8장 3절에
있나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8장 3절인지는 조금 3장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3번도 맞습니다. 4번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근데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말라기에 나올까요? 아니면 어디에 나올까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어디요? 구약 성경에 나오죠. 구약 성경.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사야. 이사야 60장이. 그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말라기가 아니라 이사야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다 사지선당이니까 이것만 잘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장. 여기서 7뼈과 7금촛대를 바로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7별은 교회의 사자, 천사를 얘기한다. 7금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7별은 교회의 사자. 그리고 촛대는 교회. 자, 2번 교회 예배당. 교회. 아니죠. 예배당이 아닙니다. 별은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천사입니다. 천사. 교회의 사자. 3번 교회의 교인들. 교회는 이제 사람이고요. 요 별을 붙잡았다는 것은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7도시도 아닙니다. 답은 1번 교회의 사자와 7교회. 자, 9번 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했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 1번 지도자를 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로부터 해방됐는데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섰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계속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책망했잖아요. 너희들 왜 자꾸 율법에 얽매이냐? 이제는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 3번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서 아니죠. 4번 그들은 복음 전도에 열심히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열심히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정죄했어요. 막 자꾸. 자, 10번입니다. 답이 거꾸로 나왔다. 자, 공간 복음이 아닌 것. 마테마가 누가니 공간 복음이고요.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까지 되겠죠. 공관 복음이라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공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된 거? 요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록된 거? 힌트를 드리자면 그 이름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제자들의 공관 복음이란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마가 누가 있어. 네, 마테마가 누가가 썼고 요한은 이제 약간 시각이 달라요. 근데 뭐 비슷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요한복음에는 달라요. 없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공통된 관점으로 봤다는 거 예수님의 사역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여기 요한은 이 관점 말고도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 사역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써가지고 한데 조금 다르다 해서 요한복음 빠져 있어요. 공관복음. 자, 그럼 11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 어디 말씀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힌트를 드리자면 맨 첫 번째 단어가 힌트입니다. 아, 믿음자 믿음자?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1번, 12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축도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일까요? 아, 사도행전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답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누굴까? 고린도 후서. 그렇죠.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자, 13번. 사도 바울이 썼죠. 네. 신약 성경에 어느 성경책에 나옵니까? 네.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이제 어느 책. 히브리서는 누가 썼나요?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고, 근데 명확하진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무조건 썼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13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죠. 어디요? 야고보서 정답입니다. 야고보서. 그렇다고 야고보가요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데 야고보는 믿음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행함만 중요시했어. 이렇게 카톨릭이 그것 때문에 이제 행함이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4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일까요? 또 누구요? 바울의 그 제자였던 그렇죠.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 자, 15번 말씀 15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디 말씀일까요? 그렇죠. 에베소서. 에베소서에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고. 자, 에베소 15절, 15번은 에베소. 16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디일까요? 로마서, 로마서. 여기 한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지. 안 고치면 평생 안 고치니까.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아주 유명하죠,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디 말씀입니까? 미쁘시다 뭐 이런 죄를 자복하다. 그렇죠. 요한 1서 말씀. 우리 서영순 예비 권사님께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신 티가 납니다. 자, 19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답입니다. 요한 몇 서? 3서 말씀. 자, 20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디일까요? 그렇죠. 생명나무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요한 계시록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짧은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뭘까요? 21번. 마태는 28장까지 꽤 깁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마가복음이 아마 16장까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16장까지. 요한복음도 길죠. 21장까지인가요? 20장까지 있습니다.
21장 맞습니다. 자, 22번 요한계시록의 구성 중 일부분이다. 그 순서가 맞는 것은 자, 1번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절, 대접. 2번 칠 교회,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절. 3번 일곱 교회, 대접, 인, 나팔. 4번 교회, 인, 대접, 나팔. 몇 번일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교회는 무조건 맨 처음이죠. 그렇죠? 교회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심판이 나오죠. 막 이걸 쏟아붓잖아요. 대접이 나오니까 처음과 끝은 우리가 알아요. 교회와 대접이 처음과 끝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1번하고 2번만이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예요. 1번과 2번 중에 하나. 그런데 대접 쏟기 전에 뭘 불죠?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대접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팔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심판,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심판 전에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마지막 때 누가 나팔 부면 아 이제 심판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아무 나팔 분다고 이제 심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단들이 그러죠. 자, 23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곱 말씀 중 맨 마지막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다 이뤘다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부탁하죠.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1번. 1번이 이제 부탁하는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자, 24번입니다. 그리고 24번.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순서가 바로 된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과 땅끝은 알겠죠. 땅끝이 맨 마지막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일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일까요?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요거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작은 이제 지역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무엇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엇에 대한 걸까요? 죄와 의와 심판 중에 무엇일까요? 의에 대한 의에 대하여. 26번 무엇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구나.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의, 죄, 심판. 순서가 이제 의, 죄, 심판 이렇게 됩니다. 자, 28번, 29번, 35번은 짝대기를 끊는 거예요. 짝대기. 자, 온유한 자는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죠. 땅. 여러분 땅 많이 받은 분은 우리 소영순 전도사님 땅 갖고 있잖아요. 저기 홍인희 집사님하고. 그러면 온유하신 분이. 네. 근데 여기 땅 누가 제일 많나요? 이순열 전도사. 아, 이순열 전도사님 땅 부자시네요. 땅 부자시. 그러면 온유한 자라고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의를 갈구하는 거죠. 갈급해야 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나 배부를 것이. 그렇죠. 배고프다고 하니까 배부를 것이라고 외우면 돼요. 자, 4.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잘 외우셨어요? 다시 요거는 헷갈리니까 5년 자는 땅을 기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줄이니까 배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아들이라 일건. 예. 화평, 평화. 평화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두 번 하니까 좀 외워지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잠깐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고,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세 번 하니까 이제 다 맞추시네. 세 번 하니까. 네. 자, 관련 있는 것. 백부장, 중풍병자, 문둥병자, 가늠한 여인, 소경.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칸에 넣으시면 돼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뭘까요? 땅에서 죄를 백부장. 자, 37번, 36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함으로 얘가 나았다라고 됐거든요. 중풍병자. 답은 중풍병자. 37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그냥 내 말만 하십시오. 백부장이죠. 38번. 나도 너를 정죄 안 하니까 너도 죄를 다시는 범치 마라. 가늠한 여인. 39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몇 번일까요? 39번에 소경. 자, 40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 문둥병자죠. 병자. 이 병자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자, 사도 바울의 여행에 대한 것입니다. 몇 차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바나바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다가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돌아온 코스이다. 요거는 이게 이제 순서예요. 실은 1차, 2차, 3차. 외우라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겁니다. 1차는 안디옥 출발, 구브로,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요건 그림이 있어야지 좀 외우기 쉬운데 제가 다음 주에 그림을 다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루스드라, 드로아,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안디옥 이렇게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3차는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 마케도니아, 고린도, 마케도니아, 드로아, 밀레도. 그러니까 3차에서는 마케도니아라는 새로운 지역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이. 자, 1차, 2차, 3차입니다. 1차, 2차, 3차.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감금된 마지막 전도 여행 감옥 생활에서 기록된 것 1차 감옥입니다. 1차 감옥. 감옥을 1차 감옥.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를 흔히 무슨 서신이라고 할까요? 그쵸. 목회 서신. 얘네들은 빌레몬,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예, 편지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쓰는 또 디도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옥 생활은 1차 감옥이에요. 1차 감옥.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외우셨나요? 한 번 갖고 안 될 것 같죠. 우리 이제 3주 남았는데 계속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정치교회법 그리고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정치교회법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빨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우리 교단 이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 개혁입니다. 4번. 네, 4번입니다. 기아성 개혁입니다. 기아성 개혁. 자, 기아성 개혁. 기독교 대안이 들어가야 돼요. 네, 하나님 성이 아니고 네, 기독교 대안 하나님의 성애. 총이라고도 나오던데 텔레비 자막에는 총. 순복음 총회 신학교. 네, 그건 이제 총회이고요. 교단은 기독교 대안 하나님의 성애. 자, 2번 헌법 총칙 2장 3조 2항에 우리 때는 무슨 능력으로?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새 역사와 창조와 어디에 헌신한다? 세계 선교에 헌신한다. 자, 3번 교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맞지 않는 것은 공동예배 출석 헌금을 드려야 되죠. 교회를 치리한다. 이건 누가요? 이제 당회 목사랑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와 권리는 아니죠. 성경 읽기 기도해야 되죠. 성찬 참여 공동의회 회원권을 갖죠. 답은 3번 교회를 치리한다. 4번 교인이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교회를 떠나면 3개월 이내에 이걸 청구해야 됩니다. 당에. 무슨 증서일까요? 어디요? 그렇죠. 떠날 리 이명 증서라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습니다. 헌금 증서 낼 필요 없습니다. 재직 증서, 재직하는 걸 아니죠. 떠나가는 거니까. 세례 증서도 아니고 헌금 증서도 아니고 이명 증서. 5번 제적된 교인이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 몇 개월 후에 복권을 시킬 수 있을까요? 6개월 그렇죠. 한 달 만에 아닙니다. 3개월 아닙니다. 6개월은 왜냐면 한 달 만에 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자, 6번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잘못된 거예요. 교관의 분장과 성사를 하지 말며 평론을 하지 말아야 되죠.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삼가야 되죠. 세속적인 오락을 하거나 숫가를 부르고 못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것만 하면 또 안 되니까 답은 2번. 남녀 교제 불근신하고 남에게 오해를 받아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불효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답은 2번입니다. 7번 본에 행하는 절기로 맞는 것. 성탄,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 맥주절, 추수감사. 6월절은 아닙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했던 거고 대강절은 저기 천주교 카톨릭에서 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6월절 대강절 빼면은 답은 1번.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언제 제정하셨을까요?
시험 받고 세례 받고 십자가에 운명할 때 아니면 잡히시던 전날 밤. 그렇죠. 전날 밤에 세례를 집회하시면서 제정했죠. 찍으셨어요? 네. 자, 9번. 본 교단 헌법에 의해 장로 1인을 세울 수 있는 세례교인 수는 몇 명으로 가능할까요? 답은 15인, 15인일까요? 30일까요? 50일까요? 60일까요? 30. 그렇죠. 30입니다. 자, 저희 교인이 30명이 제적 교인은 넘습니다. 그 출석 교인 한 지난주가 제일 요 근래 제일 많이 왔어요. 17명. 지난주에 17명. 꽉 의자에 꽉꽉 찼습니다. 자, 당회 또는 재직회는 피택받은 장로의 안수 청원서를 지방에 제출하여 지방에 시치 합격한 후 안수를 받는다. 몇 개월 이내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으면 안 돼요. 몇 개월 이내? 이것도 6개월입니다. 우리 예비 장로님이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는 절차가 또 남았는데 그거를 6개월 안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4월 말에 시험 보면 5월 달 안에 안수를 받을까요? 5월 달? 아니면 6월? 없지 않은데. 없지 않을 때 5월 달. 네. 월달. 아, 바쁜 일들 많으시구나. 자, 그다음 11번 장로의 자격. 맞지 않은 거. 장로는 본교 안수집사로서 무명 5년 이상 봉사한 자. 2번 성령세를 받은 만 30에서 60세. 3번 전 가족이 본교에 10년 이상 출석한 자. 개교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답은 저희 안수 집사님이 80세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저희 안 됩니다. 예, 답은 2번. 요거는 이제 일반 교회들, 큰 교회들은 60세에서 65세, 조금 길게 하는 분 교회는 70세까지. 저희 교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신학을 많이 하셔서 70세에 신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선교사 78세 나가시는 분도 있고 저희 교회는 아주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주 나이 드신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홍유 안수 집사님은 아주 건강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건강하잖아요. 앞으로 한 30년은 더 건강히 사역하실 줄 있습니다. 30이면 110세인데 너무 많이 붙였나요? 20년만 할까요? 30년은 너무했나? 자, 12번 다음 교회 정치의 의에 대한 내용이다.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 성도들의 교회 육성과 조직적 활동을 필요로 한다. 자, 2번 받은 은사를 온전케 한다. 3번 불법의 아들들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 4번 담임 목사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치려면 안 되죠. 네. 4번입니다. 자, 근데 이제 호라동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글쎄 그거 모르겠네. 뭔 말이래. 호라동. 호라동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말이네. 제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호라동. 호라동이 뭐야? 했더니 호라동. 올라온다. 흥분. 올라. 아, 신조예요? 얘는 이 찾기를 못 찾겠다고 하는데 특수한 용어라는데. 네. 일종의 흥분이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혼은 놀라움을 표하는 소리고 이동은 그냥 의상어적인 부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문맥이 뭐예요? 조직적 호라동을 필요로 한다. 일단 이상한 말을 썼어. 여기에 이해도 안 되는 말. 아, 활동을 호라동이라고 한대요. 그냥 활동, 그냥 활동. 활동. 조직적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런 거 쓰잖아. 아, 그러면은 이거 오타인가 보다. 오타. 이 오타. 아, 이게 활인데 호라라고 썼네.
이거 주신 분 목사님 오타리 주셨구나. 그래서 이 호라동이라는 단어가 고급 단어 같다. 고급 단어인 줄 알고 맨날 이게 뭐지? 했는데 자, 호라동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활동. 자, 말이 되네요. 조직적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 그다음 13번. 재직회의 사무로 옳지 않은 것. 교육자 생활비, 후생비를 충당한다. 교회당 수리, 징계수, 축, 매수 등의 일을 처리한다. 교회학교 사업에 협조한다. 교회 모든 결정은 재직회에서 한다. 결정은 재직회가 아니라 당회,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자, 다음은 당회의 조직과 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당회는 단임 목사, 장로 1인, 안수 집사 1인, 집사 1인으로 구성한다. 맞을까요? 당회는 최소 단위가 목사와 장로 이렇게 2인 이상이 되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3번. 담임 목사랑 장로 둘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당회가 하지만 저희가 저 혼자 또 이순열 전도사님 뭐였기 때문에 당회가 따로 없었죠. 근데 우리 홍인유 집사님이 또 정식으로 이제 장로를 받으면 당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같이 회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해서 결정사항들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15번 헌법에 별도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하고 지방의 모든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은 3분의 2 이상 과반수의 3분의 2 이상일까요? 아니면 그냥 과반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일까요? 출석한 3분 이상. 저희 교단은 그냥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 교단은 그냥 과반수 찬성으로 굉장히 유연한 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교단 신조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성경,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 무하며 신앙생활의 영혼의 불변의 근본 법칙이 되죠. 성령, 성부, 성자, 삼위 중 한 분으로 동일시하고 영원하다. 3번 구원,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 4번 여기까지 맞는 것 같죠. 성찬,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연합되는 거룩한 성찬으로 행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성찬에 대한 건데 저희는 이제 기념설입니다. 살과 피가 같이 되는다기보다는 기념.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 천주교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연합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못 먹게 하고 그리고 떡 대신에 동그란 무슨 과자 같은 거, 태양 모양의 과자 이렇게 그런 거. 자, 17번 다음 중 지방의 직무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은 것. 교회 창립, 분립, 합병 이전 폐지 등을 관할 보고한다. 2번 담임 목사 공석교회 시리 목사를 임명하죠. 지방에서 그래서 저를 이제 목사로 세워주고 장로도 또 지방에서 다 이름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권사님이나 집사는 담임 목사가 다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해외 기간 중 모든 사무는 지방 회장에게 이름한다.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지방회장에게 이름하지 않고 지방 폐회 기간 중. 그다음 4번 장로 안수 시치권은 안수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에서 합니다. 18번 교회의 정치의로 올바르지 않은 것. 교회 정치는 성도들이 교회 육성과 조직 이것도 지난번에 호라동이 뭔가 계속했는데 활동입니다. 조직적 이런 단어가 있는데 활동입니다. 온전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불법의 아들이 교회 신성을 해하지 못하겠는데 의의가 있다. 맞죠? 3번 철저히 관찰할 수 있는 치료회를 더 교회가 받은 의무와 경륜을 충실히 행하며 온전케 하는 데 있다. 맞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해 세우신 복음의 사신이다. 이 복음의 사신은 그 제자들 아니에요? 이건 교회 정치랑은 어, 정치랑은 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자, 교회 회원의 의무와 권리가 아닌 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세례를 집례하는 거는 아니죠. 목사님과 세례 집례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독교의 성례전, 성스러운 예, 무엇과 무엇일까요? 세례와 성찬. 자, 어렵지 않죠. 정기지방에는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정기적 답이 여기 나와 있네. 1번. 자, 모든 각교와 지방에는 상회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은 교회나 지방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까요? 아니면 증명서 발급 청원이 요구될까요? 돈을 안 내면, 지방회비를 안 내면 회원 자격이 박탈되기까지는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테고 증명서 발급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답은 2번. 본 교단의 정식 명칭, 교단 아까 했었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개혁. 우리 장님 다 오셨네요. 네. 나와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다 있었구나. 그걸 몰랐네. 이거 계속 나왔어요? 계속 있었구나. 외우셨네. 네. 자, 미조직교회란 무엇일까요? 뭐가 조직이 안 된 교회?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목사랑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라고 하죠.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교회. 자, 25번. 교단 총대원으로 구성된 최고 기관. 뭘까요? 이걸 뭐라고? 그렇죠. 총회. 총회. 순복음 총회 신학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최고 기관이 됩니다. 그거의 교단이 우리 이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고 우리 교단 총대원의 회의는 순복음 총회입니다. 거기에 학교는 신학교. 순복음 총회 신학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치헌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약과 정치헌법 다시 복습했습니다. 이 세 가지까지 넘어가면 다 쓰러질 것 같아서 안 돼요. 두 개 정도씩.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한번 하니까 좀 답들이 잘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셨습니다.